안녕하세요. 나들이교회 함석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하는 목사로서의 그런 이야기를 또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냥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담아봤다면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보다가 직업을 가진 본격적인 이중직 목사로서의 장점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중직 목사로서의 가질 수 있는 생기는 단점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사, 그러니까 단순히 잠깐 교회가 어려우니까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언젠가는 본격적으로 목회를 시작하게 될 텐데 혹은 목회를 올인하게 될 텐데 잠시 잠깐 스쳐가는 직업을 갖겠다라는 그렇게 시작한 것 말고 뭐 저도 모르죠. 뭐 이후에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본격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로서 갖는 그런 장점과 단점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뭐 역시 뭐 편집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이고요. 그냥 뭐 몇 분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가볍게 또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웃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애환이 있구나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직업을 가진 목사로서 느끼게 되는 장점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세 가지로 추린다는 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까지 합치면 장점이 너무나 많고요. 또 반대로 단점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보면 아주 사소하고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이렇게 막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짜증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세 가지로 정리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었는데 크게 해가지고 세 가지 정도씩을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장점이에요. 장점. 장점은 첫 번째는 이렇게 제가 적어봤는데 직업을 가진 성도님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뭐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개척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직업이 안정화되고 제가 바라는 또 원하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면 그때부터 목표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본격적으로 직업을 가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하는 목사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직장인이죠. 정말 직장인인데 또 목회를 하게 되는 설명이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목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느끼게 되는 장점은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의 그런 직장을 가진 성도님들의 마음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가끔가다 교회에 부교역자로 있던 시기나 아니면 제가 뭐 일반 성도로서 어떤 교회에 출석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못지않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 봉사를 하는 청년이라든지 그런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되게 정말 많으시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 아내만 해도 그렇죠. 청년 때 보면 직장 생활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주일학교나 중고등부의 교사를 하고 또 성가대도 서게 되고 또 뭐 때로는 식당 봉사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2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뭐 3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예배가 끝나면 본인이 또 속한 청년부라든지 교구라든지 어떤 구역에 포함된 행사나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교회 생활이라고 할까요? 주일날 하는 교회 생활을 목사님들이나 부교역자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말로는 성도님들 이해한다, 힘든 거 이해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뼛속 깊이 느끼는 거는 조금 힘들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은 조금 그런 분들이 덜 합니다만은 많은 교육자분들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소명을 받고 또 대학을 신학대학교를 나오고 그러면서 전도사로 시작을 하고 또 때로는 때로는 아니라 신학대학원을 가서 신학을 또 하게 되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20대가 되건 30대가 되건 40대가 되건 50대가 되건 교회에서의 사역들이 전부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베이스가 다르잖아요. 베이스가 일반적인 성도, 일반적인 직장인인 상태에서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파격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였기 때문에 그냥 교회 안에서만 생활을 해왔었던 그런 교육자분들과를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괴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저는 직업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성도님들이 힘드신 분이 많다라는 거, 교회 활동들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교회 활동 때문에 고민을 하는 청년들, 그런 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업을 가진 목사로서 가장 첫 번째로 꼽고 싶은 장점은 직업이 있는 성도님들, 그런 분들의 애환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으면 제가 목양을 하는 입장에서, 뭐 전도를 하는 입장에서, 혹은 때로는 뭐 부교육자로, 뭐 때로는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죠. 그럴 때마다 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랑 얘기하니까 마음이 시원하다. 목사님이랑 얘기하니까 조금 좀 해결책이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교회 목사님도 그랬으면, 본인 교회 청년부 목사님도 그랬으면, 막 이런 식의 뉘앙스를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장을 가진 청년분들, 또 때로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시는 분들의 또 그런 워킹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그런 애환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목회자이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가장 먼저 그런 부분을 꼽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직업을 가진 목사로서의 장점, 두 번째는 이것도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가장으로서 좀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장점인 것 같아요. 돈을 얼마나 버느냐, 혹은 얼마만큼을 벌어야 그 가족의 만족을 할 수 있냐, 이거는 가족들마다 또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목회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이제 개척교회고, 성도가 정말 없는 개척교회고,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이런 교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수준 이하의 성도님들이 계신 교회의 목회자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거든요. 궁핍이란 단어가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쉽진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소극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가장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안타까운 부분들을 보면 가정이 좀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볼 때 좀 마음이 좀 쓰이고 신경이 쓰이죠. 교회와 가정이 따로 생각되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목회를 하시는 이런 개척교회 목사님들, 직업을 생각하시거나 직업을 가지는 목사님들이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직업을 가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수준 이하로 소득이 되게 되면 사실 가정에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예를 들면이 아니라 사실은 뭐 먹고 쓰고 입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들이 보통 뭐였냐면 자식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자식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싶은데, 혹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켜주고 싶은데 또 해주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되게 많고 같이 가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것에서 한계를 느낄 때 좀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좀 같은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신경이 쓰이고 정말로 뒤에서 혼자 기도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직업이 있는 저는 뭐 교회 운영도 운영이지만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상대적으로 다른 개척교회 목사님들보다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이상의 돈을 벌어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제한을 두고 일을 시작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면 내 가정이 윤택해지겠다, 내가 얼마만큼 이상은 벌어야지라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직업을 갖게 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이 있을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면서 그렇게 목회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었는데 뭐 수익이 제가 뭐 얼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제가 가장으로서 정말 우리 아이 또 우리 아내에게 또 같이 먹을 거 같이 먹을 수 있고 또 때로는 필요한 것들 구매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아이가 제가 아직은 어리지만 제 아이가 뭐 예를 들면 뭐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조금은 덜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참 감사하죠. 그걸 두 번째로 꼽아봤어요. 말이 좀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비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랑은 약간 결이 다르거든요. 노방전도라든지 아니면은 나가서 어떤 뭐 이렇게 관계 전도라든지 어떤 전도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전도를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누구를 만난다는 건 아닌데, 제가 직업을 가지다 보니까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사실 지금 뭐 코로나 전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90% 정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교회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저는 늘 제가 목사라고 밝히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행동에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허물없이 지내고 이야기하면서 은근슬쩍 또 혹은 의도적으로 복음을 많이 전할 기회가 생긴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전도를 한 사람은 없어요. 네.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부끄럽진 않거든요. 제가 일하는 환경에서 꼭 몇 명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의 명수를 늘려야 된다, 꼭 그 사람을 전도해서 꼭 우리 교회 출석을 시켜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진 않아요. 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진 않거든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런 모습 속에서 기회가 된다면 제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 또 꼭 예수님이라는 말,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런 어휘를 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나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직업을 가진 목사로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제가 우리 나누는 교회가 개척교회라서 작고 성도가 없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께 죄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목사님들을 만날 때 열등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정말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데, 오히려 이 교회 밖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학생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교감하면서 내가 정말 툭툭 던지는 말 속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 때, 그럴 때의 쾌감과
그랬을 때의 나름의 뿌듯함, 그리고 정말 내가 잘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직장이 없이 교회에 올인해서 개척교회 목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 부분이 나쁘다 좋다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됐을 때는 심심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측면에서 심심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싶거든요. 저는 제가 만났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그분을 증거하고는 삶을 살고 싶은데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꼭 전도라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과 교감하면서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다라는 그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되게 뿌듯한 감정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직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것도 좋은 측면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직업을 가진 성도님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도 직장인이니까 이런 거. 두 번째는 가정으로서 경제적인 거죠.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다. 조금 덜 미안하다. 그래, 덜 미안하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아주 자주 전한다. 그런 거. 또 첨언하자면 세 번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의 조금 장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전도지를 들거나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차려입고서 전도를 하려고 했을 때에 그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과 그냥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의 그들의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이 분명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열려있고 조금 더 경청하는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냥 씨앗을 뿌리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틔워주실 시기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사 이중직 직업을 가진 목사로서의 단점에 대해서 3가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게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조금 좀 이렇게 완전 박빙이었는데 순위는 아니지만 가장 첫 번째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직장을 다니면서 또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교회적인 생활도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의 내가 책임지고 있는 일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죠.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도 상당히 부족하죠. 상당히. 제가 본업을 가지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을 하면서 뭐 아르바이트처럼 뭐 대리운전을 한다라든지 잠깐 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2개의 일을 다 되게 과중한 일이잖아요. 하나 본격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본격적인 개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간 부족이라는 측면이 좀 많이 와닿죠.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과 제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 외에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를 만난 게 제 기억이 맞다면 4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친구들, 그렇죠?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는 못 만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주기적으로 만나들이 친구들이 있었고 주기적으로 재밌게 놀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상갓집에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제 목회자가 됐고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개척도 한 상태고 또 너희도 알다시피 직업을 가진 상태라서 나는 그 2개만 가지고 살기에도 너무 시간이 빠듯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너희를 못 만나게 되거나 만나는 시간이 현격하게 줄어들 것 같은데 그거는 내가 너희한테 섭섭해서 그런 거거나 뭐 의가 상해서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라도 만났던 친구들도 현재는 만나고 있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직업을 가진 목회자로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시간이 부족하다였어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끔가다 저의 성격도 있겠지만 고독할 때가 있고 또 외로울 때가 있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동료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고, 또 교회에서 또 어떤 것들을 풀어서 신앙적으로 풀고 싶은데 저희 나누는 교회는 성도가 없거든요. 성도가 없고 또 쉽지 않은 그런 개척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지치고 또 예배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제가 생각하는 목회, 또 내가 만난 하나님,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을 같이 이야기 나눌 만한 동료가 없다라는 게 조금 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랑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또 친한 목사님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것 외에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동료가 없다라는 게 저에게는 가장 외롭고 힘든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나누는 교회가 나중에는 나누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 싶은데, 우리 나누는 교회에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늘어나서 같은 꿈을 꾸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목사로서 가지게 되는 두 번째 그 단점은 첫 번째랑 좀 연결되는 건데, 체력적인 문제죠. 체력적인 문제. 건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과하잖아요. 두 일이 다 과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저 아이가 이제 뭐 내일 모레 49개월이 되는데,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제가 육아도 같이 도와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몸을 간수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체력이 떨어지게 되고 건강적인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하는 게 일하는 목사로서의 가장 단점인 것 같아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직업을 가지면서 목사님을 준비하시던 그런 같은 동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랑 많이 얘기했었던 건데, 야, 정말 시간이 없다. 그리고 정말 운동할 시간 없다. 체력 관리할 시간 없다, 이런 얘기 하면서 우리 좀 체력을 좀 기르자라는 얘기 했었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 몸을 돌볼 시간이 많이 없다, 이런 거를 좀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계획은 늘 세우지만 어쨌든 운동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몸을 좀 관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한번 단점으로 꼽아봤습니다. 세 번째로 일하는 목사로서 갖는 큰 단점, 와닿는 단점 세 번째는 이게 또 1, 2, 3일 다 연결된 건데, 목회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회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직업을 가진 거고, 개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사업을 시작한 건데, 이게 이제 목회도 큰일이고 직업도 큰일이다 보니까 목회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 준비하는 것도, 제가 지금 요즘 요한복음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청소년 사역을 시작할 때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고, 순전히 믿지 않는 친구들, 수평이동 말고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게 복음에 대한 거잖아요, 당연히. 이 복음을 선사하고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조금 풀어나가려고 진작부터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새로운 신자들을 위해서 어떤 교재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은 있는데, 막상 그거를 실천할 만한 시간이 많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때로는 주객이 전도된 건가? 라고 스스로 반문하거나 스스로 의구심을 가질 만큼 교회 일에 조금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네, 그것이 직업을 가진 목사로서의 비중으로 보면 가장 큰 문제고, 또 생각나는 거 세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갖게 되면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네,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목회에 시간적인 한계가 생긴다. 그런 것들. 그래서 늘 그걸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목회 쪽에 조금 더 생각을 할까를 고민하지만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한. 그래서 늘 고민입니다. 네, 오늘은 뭐 시간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일하는 목사로서 갖게 되는 장점 3가지 그리고 단점 3가지를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을 왜 찍을까? 제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는데 교회에 있는 시간에 또 성도가 없는 교회로서 그다음 뭐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누군가와 이야기하듯이 이런 애환이라든지 목사로서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제 스스로도 뭐 기쁘지 않을까. 또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영상을 보게 되는 동료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님들이 계신다면 같이 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서 카메라를 친구 삼아, 그렇죠. 카메라를 성도님 삼아, 카메라를 선후배 목사님 삼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일하는 목사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몇 가지 더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아마 특별한 일이 아니면 또 영상을 또 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뭐 직업을 갖고 고민하시는 목사님, 전사님이 계시거나 또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직업을 생각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계시면 늘 화이팅이고요.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길을 갈 때 당당하게 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직업을 가진 목사로서 언제나 기쁜 일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